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이 베드로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제목이 나그네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마지막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지막 자세. 그 앞에는 너희가 나그네다라는 걸 얘기했고 또한 선한 행실을 행해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였고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넘어오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마지막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가끔 중간에 살짝 빠지는 듯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냥 얘기하면 저것도 뭔가 겸손하고 연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겸손만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빠지는 것 같은 얘기가 있더라도 저건 또 어떻게 겸손이라는 말과 연결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면은 조금 설교를 듣는 게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은요 장로들에게 향한 겸손, 그리고 5장 5절은 젊은 자들에게 대한 겸손, 성도들에게 대한 겸손이죠.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모든 이들을 향한 권면인데 결국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나그네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마지막 삶, 마지막 덕목, 그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러분, 장로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친구가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거 아니까 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높지? 이런 말 하거든요. 야, 목사님이 더 높나 장로님이 더 높나?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장로 그러면은 와, 높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요. 대답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네. 장로 그러면은 높은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최소한 그렇잖아요. 교회에선 장로님, 장로 그러면 높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장로라는 호칭은요, 높은 사람의 호칭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호칭이었습니다. 왜? 베드로는요, 장로라는 타이틀보다는 사도라는 더 큰,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얘기했을 때 장로보다는 사도라는 호칭이 더 위에 있는 더 좋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살겠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것과 교회의 장로.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어느 게 더 존귀한 자리인지는 말을 안 해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됨.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같은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인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도 장로인데, 장로로서 너에게 고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와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결시키면서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낮추고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심을 기대하는 그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된 사도, 수제자 나 바울은 예수님의 중요한 일생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된 나 바울은, 왜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겟셋마네 기도의 동산에서도 가장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체험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된 나 베드로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된 장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과 싸움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일컬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높여줬습니다. 근데 본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여러분과 함께 된 장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는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명이었을까요? 머리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머리 굴려보십시오. 자, 기도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숫자,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들어왔던 사람의 숫자, 두 번째 설교했을 때 들어왔던 숫자 합치면은 최소한 8,120명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쩌면 당회장이잖아요. 8,120명. 지금 또 8,120명 교회의 당회장 그러면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농담이지만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총회가 열리면은 어디서 열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의 야고보가요 총회장입니다. 8,120명의 교회 당회장이고 총회장이고 제일 큰 교회고, 이런 교회의 담임, 거기다가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게 잡혀가지고, 야 임마 네가 쓰레기를 밥도 먹고 야 싸워한다고 기억나십니까? 아마 영화는 안 보셨어도 이 짤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장하고 그냥 밥 먹고 사우나 갔던 것만으로도 그 형사들한테 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막 윽박 지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과 30년 동안 밥을 먹었던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게 자기 자랑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다라고 겸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씨름하고 겸손과 씨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교만과 겸손 이 주제가 딱 드러나지만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한 장, 거의 5장 전체를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나그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가 바로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 겸손의 자세다. 그러니까 5장에서 나는 너희와 같은 장로로서 권한다, 사도로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 권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게 이렇게 너희들을 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로된 너희들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 겸손하게 나아가고 겸손하게 그들을 높이고 겸손하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먼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이 겸손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자신들의 이력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기록물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된 것들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낼 때. 이 진리가, 이 복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위임받아서 당신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 진리를 선포할 때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들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그럴 때가 아닌 때는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이 베드로전서에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 다음에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이 겸손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첫 번째가 바로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 자원함으로 말하라.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일부러 하고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라는 겁니다. 이 자원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한다. 이 자원함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얘기하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원함으로 나오는 단어가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여기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로 되게 한다. 자원함이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제를 용서하는 일을 자원하여서 한다. 적극적으로. 왜요? 나의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자원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을 자원해야 되고, 세 번째가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목자가 양을 칠 때 자원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양의 자세가 이득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주장하지 말라라는 말이 카타쿼리유오라는 말인데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대목 뒤에 보면은, 이 문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들의 집권자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뭐합니까? 군림하는 거,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조정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 두려워하여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목양의 자세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먼저 본이 되어라. 주장하지 말고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따라오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본이 되어라.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양의 자세 세 가지가 결국 무엇이냐면은 겸손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겸손한 섬김. 너희가 먼저 본을 보여라. 너희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그 겸손한, 내가 낮아져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먼저 그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겸손한 섬김을 보일 때에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 하늘에서 해봐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겸손한 섬김이 바로 장로들의 목양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무엇입니까? 목자의 리더인 목자장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신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목양을 우리가 위임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양이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섬길 때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어지면서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이제 젊은 자들에게도 얘기하는데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겸손의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겸손의 자세를 취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잠언 3장 34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면서 잠언을 야고보도 인용하고 베드로도 인용하는데 예루살렘 사도들의 중심의 관심이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겸손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좀 문맥은 좀 다르지만 결국 하여간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겸손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겸손이 중요한 덕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달이 뜨고 이런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 일반적인 시간들을 얘기하는데 카이로스는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면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은 나는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겠지. 왜요? 내가 아둥바둥 애를 써서 높아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러면 뭐요?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내가 애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겸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요, 근신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높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높아지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잠시만 방심하면은 이 주장하려는 자세,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자세,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혹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괘씸하게 느껴지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계속 깨어있고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를 가정하여서 혹은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혹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밖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은 그냥 편안해져서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편안해지니까 그냥 높아지니까 이 교만의 고개를 들고 이 일이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대적하냐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그것을 온전히 계속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세상의 일들, 세상의 노력들,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뭔가 해주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왜 이 타이밍에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할 때 뭘 합니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다른 걸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야고보는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하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 하나님. 이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대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베드로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일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던 그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어쩌면 내가 저주했던 그 소리까지 다 들었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셨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은혜의 하나님. 너희가 뭐냐?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는 뭐냐며 온전하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0절에 뭡니까? 영원한 영광, 그리고 잠깐의 고난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쩌면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어쩌면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동사에 대해서 슈라이너라는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개의 동사가 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시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잠깐 고난당한 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굳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 성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굳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굳건하다라는 말이요, 베드로의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시험당할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게 자기 사명인데 오늘 5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앞에 얘기했던 것,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는 누가요? 하나님.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사명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끔 착각합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었다.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요, 믿음잘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가끔 새벽기도 좀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좀 빠지고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야, 네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래. 네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뭐 안 해서 그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런 결과가 왔어. 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결과가 왔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맞나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이게 왔어. 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합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목자로서 열심히 섬깁니다. 장로로서 섬기고, 권사로서 섬기고, 팀장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섬깁니다. 근데 그 봉사라고 섬기는 것이 결국 나의 영광이 되어버리면 어쩌면은 그것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거 결국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굳게 세우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굳세게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 한 번만 오도록 좀 해보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같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 먹을 것도 사주고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오라고 얘기도 해보고 권면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계획을 잘 짰고 뭔가를 잘 짰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공들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 믿겠나 오겠나? 올래요? 네. 뭐야 이거?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CCC라는 단체에서 전도하는데요, 보면요, 되게 잘 들어줘요. 믿을 것 같아요. 막 전했어요, 사양리로. 아니요. 인상도 험악해요.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왜요? 저 시간 잠시만. 네? 용접해요. 내가 했는 건가요? 내가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온데이를 앞두고 있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할 자를 이름을 기록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어쩌면은 아무 일도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올해 온데이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년 10월 넷째 주에 또 온데이 할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올해 안 오며 내년에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들을 준비하고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가 내가 했는데, 내가 이런데, 내가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나의 삶 가운데 겸손함과 치열히 싸우며 교만과 치열히 씨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